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잖아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정말 다시 사셨습니다. 이거 이어서 할 겁니다. 다시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정말 다시 사셨습니다. 이어서요. 시작. 아멘.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정말 다시 사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의 문제인 거고요. 이걸 정말 내가 믿느냐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신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 네 복음서를 사복음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각각 마태가 본 예수, 그는 누구인가? 마가가 본 예수, 그는 누구인가? 누가가 본 예수, 그는 누구인가? 요한이 본 예수님, 그는 누구인가? 각각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행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써내려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요, 똑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사람마다 약간의 성향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같은 사건을 보고도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지금 4개의 사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 말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해야 되냐면 그 앞에 십자가 죽음을 전제해야 됩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죽어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 기절했다가 일어난 것을 살아났다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거는 깨어난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 동일하게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 부활의 목격자,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쓰고 있는데 동일하게 사복음서 다 여자들이 먼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의 숫자나 그 이름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은 천사 1명을, 마가복음은 오늘 청년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은 천사 2, 요한복음에도 천사의 2. 그러니까 천사를 숫자나 표현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 귀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맞는 것 같은 저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 또한 다 허용을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성경이 한 사람에 의하여 편집이 된다면요, 이 숫자도 맞출 거고 인원수도 맞출 거고 이름도 맞출 거고 다 일률하게 짜 맞출 거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40여 명의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내용이, 배경도 다 틀리고요, 시대적인 환경도 다 다양하고요, 직업도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걸 다 모아봤더니 한결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메시아 대망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이 구속사를 쫙 쓰고 있는 통일성을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집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동일하게 쓰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쓰고 있는데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으나 한 가지 동일한 사건이 있는데 차이가 없는 아주 확실한 팩트가 있는데 뭐냐?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읽어주셨는데 여기 마가복음을 보면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목격자로 등장하는 여인들, 그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예수의 시체에 향품이라도 발라주기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오는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장례 문화는 지금 우리처럼 땅을 파가지고 매장하는 문화가 아니고 그 돌을 파서 돌 구덩이에다가 시체를 넣고 큰 돌, 동그란 큰 돌을 갖다가 그 무덤 입구를 갖다가 이렇게 딱 막는 겁니다. 그러니 거의 100kg 이상이 되는 그 무거운 돌 하나 드는 게 어렵잖아요. 그 무거운 돌로 딱 막혀 있고 로마의 봉인이 딱 돼 있어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 돌 무덤을 막고 있는 그 엄청난 큰 돌을 여인들이 가기는 가지만 그걸 어떻게 굴려치우고 예수님의 시체에 가서 향품을 바를 거냐라고 하는 것이 근심이었거든요. 그 걱정을 하면서도 시체를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가는 이 여인들의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에다가 믿음이라고까지는 붙이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이 십자가 이후에 제3일에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요 계속 흘리셨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죽은 게 맞다면 반드시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것까지도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부활까지는 아직 믿음이 못 미쳤고 단 예수님이 급하게 죽어서 금요일 날 3시에 죽고 그날 6시부터 이제 안식일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 시작하기 바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예수님을 급하게 그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 하고 아리마다 요셉이 아주 당당하게 시체를 요구해서 세마포로 싸서 그 자기의 굴 무덤에다 집어넣는 이 시간이 짧은 시간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을 거라고요. 그때 그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제대로 발라주지 못한 이 아쉬움 때문에 이 여인들은 사실은 어떤 여인이냐면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한 예를 들면 여기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귀신이 한 명 들어도 사실은 사람이 온전치가 못하고 귀신에 의하여 삶이 완전히 피폐화될 텐데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거 7 귀신 들렸으니 이거 뭐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는 그런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못하고 안식 후 첫날 아직 해 뜨기 전 이른 새벽에 달려간 거죠. 그건 사랑이죠. 그런 여인들, 그 여인들이 돌을 어떻게 굴리지라고 걱정하면서 갔을 때 가보니 이미 돌이 열려 있는 거 있죠. 그리고 무덤에 갔더니 한 청년이 앉아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그건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겁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이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기가 막힌지 그걸 목격하는 순간 약간 혼이 빠진 사람처럼.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 있죠.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오늘 7절의 말씀이 핵심이죠. 오늘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알려주는 말이 뭐냐면 갈릴리로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보게 될 거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줄 것에 대한 이야기한 거,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믿는 거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믿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게 나에게 주어질 것이고 내게 현실이 될 것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해가 떴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믿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해를 보고 있거든요. 나가서 해를 보는 건 있는 걸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늘 있어 왔으니까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에 관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그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죽었다가 곧바로 살려낸 사람들이 몇 사람 있긴 해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 의도적으로 빨리 고쳐주세요 하는데 약간 시간을 멈춥니다. 왜냐? 나사로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 나흘째가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부활의 주님인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샘플이고 모형에 불과한 것이지, 그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또 죽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곧 죽습니다. 뭐 아멘을 해도 죽고 아멘을 안 해도 죽어요. 누구든지 죽습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의 문제가 나하고는 사실은 이게 좀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럼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에는 이 죽음이 이제 내 코앞에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와 같냐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아이를 잉태한 산모가 있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그 아이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9월이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그 아이는 아직 엄마 뱃속에서 이런 일생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모르겠죠, 당연히. 그런데 응애하고 태어나 보니 이런 삶이 이제 펼쳐지고, 학교도 가야 되고 뭐 어린이집도 가야 되고, 때가 되면 사회에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는 일생이 펼쳐지게 될 거라고요. 몰랐지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일생이 마치고 나면 그 일생이 마친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뭘 믿게 되냐면요, 학교에서 배운 것을 믿게 되거든요.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이제 때가 되면 학교 보냅니다. 학교에서는 아직 창조가 아닌 진화를 가르치겠죠. 그러면 그냥 그걸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그냥 주입식으로 계속 듣다 보니까 이 땅에 이 우주의 기원은 그냥 진화로 생각을 하고 사람도 그냥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진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우주의 기원과 사람의 기원을 조금만 질문해 보면 진화가 아닌 창조가 얼마나 합당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따져보지 않고 그냥 배워온 거, 들어온 것을 그냥 믿는 거거든요. 보세요.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습니다라고 할 때도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기 전에는요, 그냥 불교의 영향을 받아 또 유교의 영향으로요, 그냥 윤회 사상이 그냥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서 선한 일을 하면 뭐 업보가 좋으면 내세에 잘 태어나겠지, 뭐 이런 정도로 뭔가 돌고 도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걸 부인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생각에 갇혀서 이것저것 귀찮다, 내세고 뭐고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지금 보이는 세계만이라도 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이는 세계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세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의 주어진 생애만을 내가 충실히 산다고 할지라도 그 생애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우리의 그 보여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절대 그 안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될 거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이 땅에서의 삶도 아주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고 당연히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는 날 내세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나의 고백으로,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내세에 대한 분명한 이 확신을 가지고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까지도 초월하여 여러분의 남은 생이 정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제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말씀 자체를 거부하거나 믿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나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사기꾼 중에 왕초입니다. 진짜 대사기꾼. 나를 따르라 해놓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 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영생을 얻고 백배를 얻고 엄청난 복을 푸짐하게 설명해 놓고 죽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 대사기극을 벌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내가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되어서 궁평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여러분을 목양하면서 이 부활이 거짓인데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목양을 하고 있는 거라면 저 또한 엄청난 사기꾼 중에 한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 물질, 여러분의 건강, 모든 것들을 다 제가 가로채 가지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면서 그걸 바라보게 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게 만든 아주 엄청난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무기징역감이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실제이고 사실이라면 우리만큼 복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것만큼 행복한 삶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구원을 받고 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요, 저도 사실은 엄청난 엿기름 가정에서 자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부모님을 향한 그 소중함과 가치와 그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졌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같은 엮이는 가정을 내가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의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아내를 만나고 신학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모든 가정 속에서 정말 어느 것 하나 후회함 없는 너무나 복된 삶을 감사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뭐가 막 돼서가 아니고,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함,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축복이 얼마나 실제인 건가를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활의 신앙이 사실이라면 저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들어오는데 우리 동네 분들, 또 우리 아파트에 90이 넘으신 어르신, 또 오늘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을 아시죠? 그 찾기까지 찾다가 그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돌아올 때는요, 사실 그 이른 양이라고 하는 건 지금 불안해가지고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지금 막 배 밑에는 지금 거의 화장실 수준인데 그 냄새 나는 것을 어깨에다 메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찾은 기쁨에 못 이겨가지고 한 마리 찾았는데 여러 마리를 희생시켜가지고 잔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아십니까? 이게 바로 부활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죽어도 겁내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 이제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실패할 것 같습니까? 완전히 실패하십시오.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완전 절망하십시오. 지금 완전 밑바닥에 떨어져 있습니까? 완전히 떨어지십시오.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을 그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복되어집니다. 감사가 넘치고요, 형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러분에게 그냥 주의 음성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십시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여러분이 믿는 그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음까지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증거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